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0일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풍성하신 은혜로 내려져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루의 귀한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 내내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이고 영적인 연약함과 곤고함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인데요.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펼치시고요. 그냥 댁에서 편안한 자세로 말씀을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누워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함께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책상에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집중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좀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는 방송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담겨져 있는 말씀은 상당히 큰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 쉬운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더 굳게 세웁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한번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의를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만한 모든 이유가 명백히 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허세를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자랑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법으로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해보면 무슨 종류의 법에 의해서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원칙이라는 의미의 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행위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의의를 얻는 법 또는 원칙, 그러한 원칙은 자랑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자신이 행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람이 칭의와 그러한 의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자랑하고 뻗을 만한 이유를 상당히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바울이 칭의와 의의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복음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며 이 경우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칭의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칭의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법적 신분이 인격에 관계없이 조정된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속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수반합니다. 그것은 죄인에 대한 구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에게 사랑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잘 알고 그분과 같아지려는 진실된 갈망과 아울러 그의 존재와 모든 것에 대한 충성 어린 감복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이 그의 말 그대로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의 인도를 따를 정도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칭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회심, 거듭남, 그리고 성화 속에서 계속하여 성장하고 변화되는 경험과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국면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만이 친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2장 전체 문맥에 비춰볼 때 분명합니다. 모든 거짓 종교 체계의 토대는 율법의 순종함으로써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칭의는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칭의를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는 칭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칭의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혹은 선을 행하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해준 그 믿음은 순종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선행이 차지하는 위치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 선한 행위들이 칭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건 못지않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칭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구원을 향한 갈망을 포함한 믿음이 칭의를 얻어낼 것입니다. 29절에 여기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라는 여기 홀로 유대인,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많은 특권을 가졌던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도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엄밀히 같은 조건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 우리처럼 유색인종이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품성이나 또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저 사람은 선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세상 그 전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저기 기독교 교회 몇몇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의 개념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도 구원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공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칭의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에 할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속해서 여기 할례자로 표현된 부분은 곧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본절 앞에서 언급된 그 믿음, 여기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두 가지 구절의 차이점에 중요성을 둬야 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가지 구절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강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유대인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도 유대인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종, 상황, 형편 이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본문상의 증거는 만약 그럴진데 하나님은 한 분이실지어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그의 진술이
자신뿐 아니라 그의 독자들에게도 확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이 논리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신족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며 이 세상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그분 안에 우리 모두가 이동하며 바로 이 하나님만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이 믿음을 근거로 도처의 모든 사람에게 칭의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과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진술들이 믿음이 율법의 원칙을 폐지시킨다는 잘못된 개념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 분명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학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명백하게 분명한 답변을 합니다. 바울이 의의를 얻는 수단으로서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과 이방인도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대인의 주장을 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능에서 볼 때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데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율법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원칙으로서 특히 3장의 문맥에서는 구약이라는 제시된 율법의 구체화된 것으로서 율법의 위치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곧 신약으로 알려지게 될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구약의 증거에 대해 이미 말한 바가 있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영원한 도덕적 원칙들에 대한 계시로 간주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복음을 통해 온전히 옹호되고 확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통해 드러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역사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계획은 속죄 희생을 요구하고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일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믿음에 대한 그리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획은
율법을 그 본래의 위치에 돌려놓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의의 위대한 표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에 직면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볼 뿐 아니라 긍정적인 본질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도 봅니다. 그리하여 율법은 그를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 즉 믿음에서 솟아나는 순종, 사랑의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서 최후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기능에 관한 문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큰 기만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순종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 즉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나 율법을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누구도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장로교 목사의 그 설교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 자체를 폐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마저도 우리에게는 이제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믿음과 율법에 대한 그 상관관계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함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물론 의문의 율법,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율법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 단 한 의인만이 그것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요구에 십자가를 통하여 만족시켰기에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또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3장 우리 27절 31절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과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아주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자꾸 자신을 높이고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 자꾸 우리 자신을 내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도 저에게 그런 욕구,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 제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내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자꾸 이 사람들을 분리하고 또 차별했던 어떤 의식들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이 사람은 성격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고 이런 식으로 대해왔던 제 마음이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했던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아니 또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마음에 결심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하신 뜻,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새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혹시 또 빠뜨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정우태 형제의 이미그레이션 영주권 인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난 한 시기에 결석했던 우리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첫 번째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믿고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되어져야 할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의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올 때 세상 가운데서 능히 주님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에게 허락하신 의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저희가 이 마음을 흩트리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을 틈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정우태 형제의 영주권 인터뷰에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